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 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을 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예배 시 중에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시편이 있죠. 시편 1편, 시편 73편, 시편 92편,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런 시편들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시편 73편, 시편 9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높은 분들은 그 어떤 원칙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편, 시편 73편, 그리고 시편 92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9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풀과 같이 무성하게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번성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래 잘 살아가지? 왜 저래 부가 쌓이고 권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무성하게, 숲풀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풀처럼 망한다고 했습니다. 풀처럼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세잔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는지도 이 시편 9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통치자, 선하신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박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복주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뭐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종려나무고 또 하나는 뭐지요? 백향목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종려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는 당종려라고 그럽니다. 당나라 종려나무인 것 같습니다. 당종려인데 우리나라 종려나무는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종려나무는 저렇게 열매들이 없죠. 저런 비슷한 모양의 나무는 있습니다. 잎사귀는 비슷한데 저 종려나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럽니다. 대추야자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잘 번성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가면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아주 그 뜨거운 사막이 나타납니다. 사막이죠.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자라는 곳이 있는데, 종려나무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종려나무는 짓밟힐수록 잘 자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 나무는 괴롭힐수록 더 잘 사는 거예요. 저 종려나무는 무거운 것을 막 짊어지우면 그거를 뚫고 일어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 번성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믿는 선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고난이 많아도 종려나무같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번성하나, 이거 수수께끼 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 종려나무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 얼마나 이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면, 이 우리 곡식 중에서 가장 내성이 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자라나는 곡식이 뭔지 아십니까? 수수 종류입니다. 수수, 옥수수라든지 수수깡이라든지, 그 수수, 시골에 가면 수수를 심죠. 안 죽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게 수수고, 그 다음엔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도 이거 끈질긴 거예요. 잘 안 죽습니다. 추워도 안 죽고 더위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쌀은 어떨까요? 쌀은 약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조금만 덥거나 추우면, 이 생육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자라는 것이 쌀입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지방, 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보리, 밀, 수수, 옥수수 이런 거는요, 강인합니다. 근데 수수가 못 자라는 땅에 자라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생물이 못 사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가 1년에 뭐 몇 방울 요래 뚝뚝 떨어지는 땅에서 어떻게 생물이 살겠습니까? 거기서 삽니다. 종려나무는 뿌리가 한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수맥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성하게, 사진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무성하게. 저 열매가요, 종려나무 한 나무에 열매를 몇 킬로 정도 따겠습니까? 보통 200kg를 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일나무 중에 200kg 따는 나무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 남해 쪽에 가니, 남해 저쪽 광양 쪽에 가니까 배를 심는데 배가 막 거의 1kg 정도 돼 보이더라. 이런 배가 막 어린아이 머리만한 배가 주렁주렁. 그 배가 한 200개 달리는 배나무 보셨습니까? 200개는 잘 못 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저 열매가 얼마나 저게 많이 따는지 200kg를 딴다고 합니다. 대추야자 먹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추야자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대추야자가 혀가 아릴 정도로 달다고 합니다. 대추야자를 말려놓으면요, 이게 맛이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 대추야자의 약효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추나무를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뭐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 꿀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대추야자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저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저 꿀 같은 저 대추야자, 그게 사람의 이 영양을 보충해주고 미네랄과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과 그 좋은 물질들이 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대추나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도 따지요. 대추야자는 버릴 게 없습니다. 저 대추야자 잎사귀를 가지고 수공예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 바구니나 뭐 만드는 게 많다고 그래요. 대추나무 저 기둥, 저 나무 원 기둥은 이스라엘에서 또 적은 이 불 피우는 또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열매도 쓰고 잎사귀도 쓰고 나무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걷다가 땀이 범벅이 돼서 이래 걷다가 눈이 번쩍 떠있는 때가 있습니다. 야자나무를 발견하면 낙타가 춤을 춘다고 합니다. 낙타가 막 이래 춤을 춘다. 저 가면 물이 있으니까요.
이 대추나무, 야자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있으면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이 카라반들이 그 힘든 사막길을 가다가 저 멀리 대추 야자 잎사귀를 보면 막 그래 좋아, 막 치닫는다고 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가면 쉴 수 있으니까요. 그 사막에서 저 무성한 이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물이 있죠. 맑은 물이 있죠. 얼마나 생명나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에 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가 적으라 저 의미라고. 물론 뭐 벌꿀은 조금밖에 못 얻는 거고 엄청난 꿀이 저기서 나옵니다. 저 나무 생명나무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번성합니다. 악조건에서 물이 없습니다. 비가 1년에 비가 안 와도 살아붙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리 가뭄이 들고 환경이 악화되고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종려나무처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가 무거웠어요. 사람이 저거 잘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얼마나 유익한 나무인지,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같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 종려나무처럼 사람들에게 베풀고 베풀어주는 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인은 또 뭐처럼 성장한다고요? 백향목처럼. 이 백향목도요, 백향목 보셨습니까? 백향목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성합니까? 이 백향목은 삼나무 종류입니다. 백향목을 레바논 시다라고 그럽니다. 나무에 시다라는 이름이 붙으면 삼나무 종류입니다. 네팔에 가면 히말리아 시다 나무 키가 크죠. 웅장하게 자라는데, 우리 지난번에 소풍 갔을 때 그 법기 수원지에 시다 나무들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리아 시다하고 또 조금 다른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의 제왕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들 중에서 왕인 나무가 저 나무라는 겁니다. 이 레바논 시다, 이 레바논, 여러분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설산이라는 말입니다. 눈 덮인 산이라는 뜻이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에서 유독 잘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국기 보셨습니까? 레바논 국기 보면 나무 국기에 두 줄이 이렇게 꺼져 있고 그 한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그 국기가 레바논 국기입니다.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 말은요, 이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저 나무는 삽니다.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요, 이 레바논의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목 한계선 배우죠. 여기까지는 추우니까
나무가 안 자라는 그 선이 수목 한계선. 레바논의 수목 한계선이 2000m라고 그럽니다. 2000m. 레바논의 최고 높은 산은 3100m쯤 됩니다. 해발 3100. 레바논은 땅은 조그만 해도 산이 높습니다. 산이 많고. 그 수목 한계선 2000m 위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 그리 춥다고 그러네요. 지중해로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환경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자라는 나무니까 얼마나 강인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인한 나무입니다. 물론 이 종려나무도 강인했죠. 악조건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향목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밟아도 끊임없이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백향목은 강인해서요, 수목 한계선이 2000m인데 2000m 올라오면 나무들이 얼어서 죽어버리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2800m, 3000m에서도 자란다고 합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은 하얀 눈 속에서 백향목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백향목같이 자란다고 했을 때 저는 백향목은 빨리 자라는 나무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근데 백향목은 1년에 1cm, 2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 2cm 자라는 나무가 저렇게 크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이 백향목은 아주 느리게 자랍니다. 좋은 나무는 느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호박순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비 온 뒤에 우후 죽순처럼 대나무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레바논이 얼마나 백향목을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향목을 저 끊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저 나무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궁을 저 나무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길래 나무의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기 편백나무 향도 향이 좋지만은 저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를 맡으면 까무러칠 겁니다. 얼마나 향이 진하고,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어렵게 자라나는 나무일수록 귀한 향이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향이 아주 피톤치드, 그 강한 이 나무 향이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아주 거룩한 향이 있습니다. 그 향 때문에 나무에 벌레가 달려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잘 썩지를 않습니다. 나무에 아주 깊은 나무 향이 나고 썩지도 않고, 이 백향목이라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1년에 뭐 1cm밖에 안 자, 2cm밖에 안 자라니까 얼마나 여물게 올라가겠습니까? 내실이 있게 올라갑니다. 이 백향목은 느리게 자라지만 끊임없이, 레바논에 있는 저런 큰 나무들은요 2000년, 3000년 된 나무입니다. 2000년이 돼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요 100년만 지나면 나 다 자랐다 하고 그냥 잠자는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막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나 머리가 두네요, 나는 이미 걸렀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1, 2cm씩이라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풍성해지고 수액이 풍부해지고 저렇게 나무가 자라나는데 왜 우리가 안 자라겠어요? 백향목은 죽어도 성도들은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끝나도 생명이 끝나도 성도들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번성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높은 산 백두산이나 한라산의 그 나무 키는 안 큰데 수백 년씩 된 나무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강인하게 살아남습니다. 저 백향목은요, 레바논이라는 그 악조건, 그 추운데 설산에서 살아남습니다. 저렇게 번성하니 저 무슨 나무가 저런 나무가 있습니까? 다른 나무는 죽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백성들은 백향목처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백향목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좀 더 높여보십시오. 왜 인생의 목표를 그리 시시하게, 인생의 목표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그 백향목 아닙니다.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끝까지 자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십시오. 좀 더 탁월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백향목처럼 자라납니다. 왜 이렇게 자라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백향목은요, 어려워도 자라고, 백향목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자라고, 백향목보다 강한 나무는 없습니다. 백향목처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도 잘 없습니다. 유익하게 쓸모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부요하게 하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잘 자라는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꼴을 얻으니까 살이 찐다고 했죠. 이 교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초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이 찌고 수액이 풍족해지고 빛이 청청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백향목처럼,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종려나무 이름 들어간 게 많습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그러는데, 타마르, 우리말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이름 중에 다말이라는 이름 들어간 이름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가스에 보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웅장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끊임없는 수액을 공급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들이 노년에, 의인은 노년에 잘 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노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년을 복되게 하십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번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